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이제 앞부분 어제 나눴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바뀔 때 상황이 달리 보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좀 정리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론 마음이 풀무불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연단을 신뢰함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마음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7절부터 이제 앞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관한 이제 몇 가지 경고였습니다. 먼저 존귀한 자에게는 결코 거짓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었죠. 거짓말은 결코 거짓말로 끝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항상 더한 악을 끌어오게 마련입니다. 뇌물이 처음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줄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수치이고 또 그 뇌물로 인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뇌물뿐이겠어요? 모든 악은 어떤 것도 그 시작은 가벼워 보여도 결코 끝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보다 허물 덮어주는 말을 하시고 뇌물을 주기보다 사랑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17장의 뒷부분, 오늘도 크게 한 세 부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이러한 사람에게도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갚으라는 건 선이 그 앞서서 있었다는 것 아닌가.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는 말에는 선이 앞서서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선을 지금 악으로 갚고 있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을까? 왜 선을 악으로 갚게 될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빼고 우리가 좀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 한 두 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아니면 받은 선보다, 그게 선인 것을 아는데 받은 선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선한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선을 선으로 받지 못해요. 분명히 선인데 선을 선으로 받지 못하여 그런 비뚤어진 마음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불쌍해 보이나? 나를 업신여겨서 이러나? 이렇게 약간 비뚤어지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선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힘든데 이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정도로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두 경우 모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경우 모두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문제 있는 마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을까요? No, 아니요. 마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나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고 가장 명확한 것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인 예예요. 15절 앞부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나오는데 삐뚤어진 마음을 닮아서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상황을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그의 악함 중에도 선을 행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하셨었는데 그 선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의롭다고 하고 의를 악하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15절 뒷부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악인을 악하다 말하지 않고 내 이기심을 따라서 의롭다라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또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도리어 26절처럼 뒤에 있는 26절처럼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과 같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는 것, 뒤집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 뒤에 있는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은 어떠한가?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혹여 나의 말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것,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바른 마음과 바른 말로 오늘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예요. 다툼.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다툼 언제 일어날까요? 다툴 만한 일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툼이 다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부딪힐 때 다툼이 일어나죠. 그 왜 부딪힐까요? 서로 다른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왜 부딪힐까요? 아니요. 다른 해석에 감정이 섞일 때 그래요. 그렇죠? 다른 해석을 할지라도 거기에 감정이 휘둘려지지 않으면 그건 토론이 돼요. 더 나은 것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에 각각 감정이 섞이면 그때부터 그것은 이제 부딪히는 다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의 가장 큰 요인은 감정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거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감정이 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감정줄을 놓치고 자제력을 잃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툼은 싸움이 되고 싸움은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의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과 다툼의 소식들을 좀 듣게 되는데 이 전쟁이 다툼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에 감정이 쌓이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꼬이다 보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재앙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이제는 도대체 찾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던 그런 다툼이 점점 감정의 자제력을 잃으면 이제 말 그대로 다투는 과정에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게 되죠. 그러면 친구는 물론이요 가족조차도 적이 돼요. 모든 게 다 적이 돼버려요.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특별히 친구를 특별히 가족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과 같은 존재여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를 보십시오. 친구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죠. 형제와 가족이 나를 위한 도움의 손길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들마저도 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관계들이 다 다툼이 돼요. 다툼으로 모든 관계가 다 파탄이 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다툼의 원뜻은 관계를 파탄내는 범죄를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죄과라는 게 지금 여지껏 말했던
다툼, 싸움하고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19절 말씀은 관계를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투는 자요. 다투는 자는 관계를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제 같은 말에 비슷한 말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다투는 자에게 남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파탄나고 그냥 계속 다툼만 남는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툼 자체만 남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그치고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 오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툼을 그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덕목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침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침묵의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 27절에 성품이 냉철한 자라는 거는 차가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정신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27절은 말을 조심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겠죠. 또 이어서 28절에 잠잠하면 입술을 닫으면이라는 말은 단지 입을 닫는 것 자체,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그 무게감을 알고 해야 할 말, 적절한 말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지금 잠잠하면 입술을 닫으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은 무슨 말이겠어요? 침묵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결국 오늘 잠언 17장 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또한 모든 말과 마음, 모든 마음과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그 말, 이 말을 절제함으로 온전한 화평을 이루라 라는 것이죠. 오늘 17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